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아까 광고한 거 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 광고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방주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방주교회 부임을 하니 모든 게 다 이게 참 어설프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 시간 되면 문 다 닫아버리고 또 집사, 권사, 장로들 다 없애버리고 이 센 교회에 시골에서 온 저 노숙자들하고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모든 회의 다 없애버린다. 모든 직분 다 없애버린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그저 얼마 안 되는 몇 년 안 되자 제일 방주교회에서 엘리트였던 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어디로요? 캄보디아로 떠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 6개월만 기다리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연금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까. 그분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다른 어떤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많은데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비싼 학교들은 있었지만은 선교사들이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또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하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벌써 꽤 오랜 세월, 근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15년, 20년 뭐 그 정도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저 한 길만 파고 열심히 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까지 인터넷으로 다 공부를 가르치며 귀한 아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으로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가르치면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교육자들에게 전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요만큼이라도 헌신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국어 수학이 남았나요? 국어 수학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한번 좀 힘을 모아주시고 그곳에 헌금도 해주시면은 캄보디아 하면은 우리가 다 그대로 다 해드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 달려가는 그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사람들의 모진 말을 하건 짓밟건 모욕을 하건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다 간직하고 사람들의 그런 얘기는 칼로 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까? 우린 그렇지 못해요. 함부로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와야지나 구별이 되고, 저 사람은 교회에 갔어, 우리들은 세상에 있어,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를 하며 뭘 기뻐하시고 난 뭘 버려야 할까? 날마다 이 조개 껍질같이, 바위에 달라붙은 조개 껍질같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살아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 그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신발 똑바로 놓는 것. 한번 말을 확 하고 싶어도 한번 참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던 악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 그러려면 다 버려야겠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편안하게 살아오다가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이켜 그저 이 길로 왔습니다.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야. 39이었어요. 37에 혼자 됐어요. 75까지 그냥 혼자 왔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몸이 이 감기가 걸려 독감이 걸려 열이 펄펄 나고 움직이지 못해. 먹을 것도 없어. 죽을 것 같아. 아무도 없어. 혼자 가서 뭘 좀 새벽 1-2시에 먹을 거 있나 열어보면 없어요. 다시 들어와서 물 먹고 들어오고 있을 땐 왜 그렇게 외로운지, 그런 부분들 다 이기며 벌써 75의 나이가 되어 이곳에 서 있어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좀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저 같은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 사랑하고 기다렸다. 저는 그분을 믿고 모든 것, 바로 이 순간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켜 이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뜸들이고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한 것도 없이 바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저같이 나쁜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쭉 걸어가기로 결단했는데 여기에서 멘토를 만나게 됐고, 그 멘토는 저보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천번 제사를 우리 주님 앞에 금식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여 저는 하루 하고 포기한다고 했어요. 온몸이 쑤셔요. 왜 그렇게 온몸이 다 쑤시고 그냥 뼈 마디가 아픈지요. 난 못하겠다. 21일간 해야 한대요. 21일간은 어떻게?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방이 한 평 됐나? 한 평 반? 화장실까지 있는데 하수구에서 썩은 내가 나고 거기 가면 질식해서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방 하나를 저는 하루에 2만 원씩을 주고 빌렸어요. 여기를. 거기서 카텐 하나를 딱 닫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금식을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죽을 것 같고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하며 하여튼 그 힘든 날들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금식 안 해. 기도도 못해. 금식이라고 하는 건 밥을 끊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생각도 안 나고 멍해지는데 늘 의자를 이 앞에다 놓고 거기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어느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 하얗고 노숙자 할머니예요. 저를 보더니 막 이러고 저 위로 운물 그 옆에 있는 데로 막 올라오더니 더럽고 시커먼 냄새 나는 손으로 저를 막 만져요. 움직이기도 싫어서 그냥 다 맡겨놨어요. 어쩌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요. 우리 아들은 시카고의 무슨 대학의 교수고 며느리도 교수야.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 근데 내 아들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노숙자였어요.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못된 며느리 같으니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만들어놔? 이런 거지로 만들어놔?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 칭찬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마음껏 만지도록, 이 아들이 그리운 모양이다 하고 마음껏 만지도록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그러더니 옛날 사람들은 치마를 걷으면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여기서 손을 집어넣더니 꺼내는데 보니까 어느 잔치집에 가서 떡을, 이제 신문지에 싼 떡을 여기서 꺼내더라고요. 저는 금식이었어요. 이제 다 와가.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 벌려버려요. 아, 했더니 떡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고 뭐고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전 제가 입을 벌리고 금식인지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먹는데 또 하나를 준다고 하는데 두 번째 넣는데 이 위에서, 원장실이었던 이 위에서 뭐들 하는 짓들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여러 집사님들이 같이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멘토가 오더니 야, 네가 목사가 돼?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겠어. 할머니는 무서워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얼른 도망을 가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먹었니요? 난 지금 처음 먹었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지옥 간대요, 거짓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지 말래. 호는 아주 죽도록 먹고 별의 별 얘기를 다 듣고 다들 금식을 깨버리고, 저는 제 방 저 뒤쪽 냄새악한 악취가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닫으면 깜깜해요. 통으로 닫는 방이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주님, 저 왜 이렇게 안 돼요? 저 가면 안 되는 거죠. 개가 웃죠.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개가 웃죠. 그때였어요. 방안이 우스름해지더라고요. 얼른 카텐을 봤더니 카텐은 분명히 다 쳐져 있어. 글자 하나 안 보여요. 거기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옆에 책장도 보이고, 뭐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는데 금 벽돌보다는 작아요. 그게 쫙 쌓여 있는데 무슨 강대상 같았어요. 이렇게 이런 게 없게 민자, 이렇게 금으로 닫힌 강대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지금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먹었는데, 난 다 깨버렸는데, 내가 종의 길을 가면 개가 웃는데, 아니 근데 주님은 이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게 뭐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어슴푸레했던 방안이 다시 깜깜해졌어요. 주여, 이제 잘 갈게요. 내 멘토가 나보다 못해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죽을 탁 내려놓는데 튀더라고요. 먹으래. 저 웃었어요. 난 저분보다 주님은 나하고 더 가까워. 주님은 내게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셨어. 맞아, 그건 그렇게 살아가야 해. 왜 웃느냐요? 그걸 깨고 떡 먹고 웃느냐요? 소리를 질러도 나는 행복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했어요. 저 집사님들이, 같이 금식한 집사님들이 수군거려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이 삶을 살아갈 거야. 저 사람들은 몰라. 얼마나 굶고 얼마나 그걸 지켰느냐를 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모양이 아마 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안성으로 가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는 괜찮아요. 나 안 아파요 주님. 이러면 주님 마음에 힘을 썼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에 가장 지적이 많이 일어났고 남에게 얘기 못할 그것이 바로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게 옛날 타령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왜 좀 그때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참 많이 가져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딱 당해도 입 딱 다물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줬는데 저 사람 몰라. 주님만 아시면 돼.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저 새끼라고 저 자식이라고 해도 저는 아니야. 우리 주님은 아시죠? 나 안 그런 거 아시죠? 왜 요즘은 그렇게 변명이 많아졌는지, 억울한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이상하게 예배 실황을 다 저는 유튜브 그런 데 들어가서 거의 안 봐요. 보기야 가끔 보지만은 설교 보고 그런 걸 안 해요. 내 거 조회수가 몇이 나왔나? 이것 가지고 자랑스럽고 10만이 넘었어. 나는 5만이 넘었어. 나는 70만이 넘었어. 이게 뭔 너무 자랑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다 아들을 올려놓으면 이들은 다 내 영광을 차지하고 죄 가운데 있었다. 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 너는 그렇지 않겠니? 여기서 그 잠깐 동안의 만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주여,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범죄 가운데 있으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길거리에 쳐 죽은 개 같잖아요.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 길 걸어갈게요 하고 이 길 걸어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 조회수가 왜 중요한 걸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내 조회수가 뭘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을 낚느라고 별의 별 넘은 제목들, 화려한 제목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가져가가지고 설교 제목에 박 목사가 입신해본 천국과 지옥.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그런 거지 무슨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화려한 낚시질들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목을 안 붙이니 내가 먼저 앞에 가면 뒤 따라올까? 설교 1번, 2번 이번에도 몇 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열심히 그 제목들 없애버리고 그냥 번호만 올려요. 이러다가 설교머니 동영상도 안 올리고 그저 뒤로 가 아프리카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어려운 곳에 가서 같이 웃고 울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뭘 또 더 들으려고 해요. 듣는다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면 밤낮 주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설교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사람들, 귀한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백날 설교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설교가 나를 때리는 설교, 나를 변하게 하는 설교, 작은 것을 버리고 작은 걸음부터 걷게 하는 설교라고 하면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나를 거듭나고 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좀 똑바로 하자.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조회수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 시장만 딱 올리자.
내 거 따로 띄어서 내 설교 떡 올려놓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제가 이제야 발견했는지요. 그런 것도 쳐다보지도 말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목사님, 우린 그래서 다 그렇게 해요. 예배 실황만 놔두지 딱 띄어서 목사의 설교를 따로 놓지 않아요. 그거 다 지웠나? 다 지웠대요. 다행이야. 또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려.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으면 어때? 그게 돈이 나와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왜 내 조회수에 신경을 쓰느냐고.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교회들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좀 한번 이걸 하지 말아보자. 내 것만 올리지 말고 예배 전체 하나 뚝 올리면 되잖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 너는 다들 내 영광을 가로챘다. 나는 빠져버리고 숨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자랑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여기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같이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모두 알고 계세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나 교인이나 집사권사 장로나 목사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것에 의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작은 죄들서부터 우리 안에 집들을 지기 시작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을 부셔버릴 수 없는 단단한 집들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큰 역사 아니면 깨지지 않을 그 집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수많은 설교가 절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승부, 이 승부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들어도 나를 깨뜨려버리고 집 밟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승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얘기를 좀 할게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왜 그렇게 부끄럽게 이걸 써먹는지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봉사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양 1000마리가 그렇게 크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이분이 딸랑 양 1000마리 바쳤다고, 그래 내가 너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줄게, 쟤도 주고, 정말 그러셨을까요? 양 1000마리에 주님 마음이 확 움직이셨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숫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며칠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양 1000마리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간절히 바라셨던 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젊은 청년의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1000마리를 바쳐서 남들은 5마리 바치는데 이건 잡신이 원하는 걸 왜 우리는 이 귀한 이 마음을 잡신의 예물로 바꿔버리냐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자들, 저는 교회에 우리는 꽃 없죠. 여기 꽃 없잖아. 나무도 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하게 해. 제가 그거 할 돈 있으면 노숙자라도 도와라. 왜?
꽃을 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주 이쁜 꽃. 누가 한번 다른 사람이 꽃을 먼저 와서 했다고 교회 안에서 삿대질하고 싸움질하는 걸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에 못한다. 그러나 노숙인들 많은 밥을 먹었어요. 여기에는 꽃을 화려하게 해놔라. 몇 번 하다가 관두더라고. 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뭐해? 사람들이 목사가 칭찬을 해줘야죠. 어쨌든 이 청년은 참 얼마나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저 20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태산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자기는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그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의 화려한 침실에서 뒹굴지 않았어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니 문무백관들을 불러놓고 이분들하고 회의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브온 산당, 그곳에 가서 양을 깨끗이 씻고 하나하나 일일이 각을 뜨고, 아마 양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몇 개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산은 차옥 연기로 자욱했을 거예요.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며칠이나 걸렸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며칠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없고, 그저 솔로몬은 한 달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죠. 귀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 죽이면은 그저 죽고 배를 가르면은 갈라지고 깨끗이 씻어 태워버리면은 탈 수밖에 없는 저는 저 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이 왕관의 무게는 내게 너무 무거워요.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립니까?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날들을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왕궁으로 돌아와 잠을 피곤에 쩔어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무 고마웠다. 내가 너에게 뭘 주면은 너는 행복하겠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솔로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너는 행복하겠니? 하고 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안 돼요. 너무나 교만해. 너무나 더러워. 너무나 탐욕적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다 하나로 통일하게 해보세요. 다 통일 왕국이 되게 해주세요.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 포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 말씀이 제가 쭉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9절입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고 백성들의 원한 하나님의 말씀 다 이 안에 담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 놓으니 한 마 고을에서 두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요. 미련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 그만 죽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이러면 안 되니까 그 건너편에 애 낳았다고 하는 집에 가서 몰래 갖고 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솔로몬은 그때 꺼내 쓸 수 있었어요. 그래 서로 주장하니 애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라.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애를 깔아 뭉갰죠. 그런 미련하니까 요거 요렇게 질문하는구나, 요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못하는 미련한 예편네였어요. 한 여인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고자 자기 어미 된 걸 포기하는 이 엄마의 심정은 꼭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야,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싸우고 울고 붙들고 난리법석 옷을 찢고 악을 쓰고, 그게 아니라 조용히 포기하자. 아이를 살리고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남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들의 많은 얘기를 이 안에 듣고 가슴에 담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들 판단하고 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길길이 뛰고 전화 사역을 여기저기 억울하다고 하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냥 책상을 치면서 얘기하고, 이게 뭐냐고. 그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으며 왜 우리는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그 사람들 보면 앉아서 궁뎅이들은 왜 흔드는지 그러며 기도를 해요. 그냥 궁뎅이를 어떻게 좌우로 머리하고는 반대로 이러면서 기도를 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저 귀 기울일게요. 그리고 순종할게요.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 방주교회 왔어요. 노숙자 하나가 신장이 망가져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더라고. 어떻게 할까? 올라가는 층계 거기를 막았어요. 층계 그 사이를 막고 거기다 방을 하나 드리고 전기장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밥은 우리가 해다 주니까 올라가는 층계에도 막고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신방을 해야 된대요. 그 사람을 제 1번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노숙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5,000원인가 뭔가 신방비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 우린 절대 못 받게요. 여러분 돈 주지 말아요. 왜 그거 자꾸 돈으로 까부시려고 그래? 그 목사들에게 돈 주지 마. 그러면서 목사들이 배려지게 되는 거예요. 꿔주지도 마. 100% 못 받아.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사람이 꿔달라고 그래? 그래 하여튼 그 집 먼저 하고, 장님 어머니를 항상 아들 외소하고 키가 작은 아들이 맨 앞에 나와 왼쪽에 앉아 있어. 얼마나 그 아들이 불쌍한지. 누가 제일 가난하냐? 그 다음엔 그 사람네래. 그 사람네 들어가는데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 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앞을 못 봐. 어머니는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우린 생수도 드릴 게 없습니다. 가난해서. 어머니 드리는 커피밖에 드릴 건 없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했던 커피를 주님 만나는 그날 끊었어요. 그거 좀 힘들더라고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마실게요. 그러고 이제 수많은 날들이 지나왔는데 이분네는 저를 줄 게 커피밖에 없대요. 저 커피 잘 마십니다. 그랬더니 커피를 줘요. 좀 식혔다가 한 번에 홀짝 다 마셨어요. 목사님 커피 또 한 잔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한 잔 다 주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옛날에 이 들쩍지근한 걸 왜 먹었을까? 오래 안 먹으니까 이 들쩍지근한 걸 왜 먹었을까? 그러고 먹었어요. 미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커피 안 먹겠다고 했는데 그날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렸어요. 옛날 건 잊어버렸어요. 뭐 수십 년,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나님 나 커피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광경, 똑같은 단위였어요.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렸지만은 깨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나 주님과 약속해서 커피 안 마십니다 보다 가난한 집이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1000번째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낮은 자예요. 그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뭘 기뻐하실까? 이번에는 참 제가 구정 때 아들네 식구가 저를 만나재요. 그러자.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얘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 같은 분이 없고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손자도 보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 야, 1년 만에 너 왜 이래? 작았던 애가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1m 75래요. 뭐 그런 거에 은혜를 받아. 왜?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겠다 해야지. 애 75인 게 뭘 그렇게, 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얘네가 봉투를 주는데 이게 왜 기분이 왜 안 좋겠어요? 그래 그 봉투를 줘가지고 이번에는 옆에 있는 애들도 봉투를 주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고 목사들도 와가지고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두둑했어요. 이 돈 가지고 뭐를 할까? 근데 마침 이 아래 동네에 가난하게 찌든 목사님 교인이 한 명도 없대.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조그만 데 가 있는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없고 올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월세도 잔뜩 밀려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아마 좀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분을 주면은 돈을 주섬주섬 봉투에서 다 꺼내 하나로 만들었어요. 얼마인지도 몰라. 하여튼 무지하게 이번엔 많이 벌었어. 제가 한 8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 말래도.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줘야겠다 하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데, 제가 간 게 아니고 심부름을 시켰죠. 또 다른 데는 내 이름 대지 말고 그냥 갖다 줘라. 상대방이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걸 받고 기뻐 어쩔 줄 모를 것 같은 게 제가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섬김의 손길 잘 도와야 돼. 섬김의 손길에서 그분들 빚 다 가려주고 다달이 얼마씩 또 드리기로 했어요. 이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돈벼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좌절절망하며 교회가 깨지고 어렵고 힘들고 하며 여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면 받을 때 얼마나 좋을까. 나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박 목사님이 주셨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서 주셨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양 1000마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마음,
그분에게 그저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분보다 내가 더 좋아. 그분이 이제 살게 됐으니까. 이게 내가 더 좋아.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아들이 준 것들, 뭐들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걸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그분들의 기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 감사로 우리 주님은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 거기에 송도 좀 넣어주세요. 오늘 그 교회를 알아가지고 그쪽 사는 분들은 그쪽 교회 좀 다니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나이가 75 되니까 조금 아까 한 얘기도 또 하게 되고 한 얘기도 또 하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그렇게 좀 잠깐 띄우면 그쪽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쪽으로 좀 가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을 가난한 개척교회 좀 보내려고 해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왜? 예전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어. 우리는 아예 없이 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제서부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얼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쪽 교회로 좀 가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같아요. 무너지고 설교도 떼떼거리고 재미도 없고 화장실 가려면 지린내 나는 그런 화장실, 이런 데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하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거기 가서 엎드려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헌금하지 마라. 여긴 그저 우리는 살만해. 개척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다. 어려운 교회들 도와줘요.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돈을 마뒀다가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들 모시고 병원을 좀 가서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헌금 뚝 하고 끝.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나가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교회는 유지만 되면 되잖아. 그저 월급만 주면 되잖아요. 왜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지. 뭐가 가장 귀한 일일까?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꽉 닫아버렸던 우리들의 심령의 문들이 열려 주님은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교만들, 거짓들, 탐욕, 음란, 숨어 사는 모든 짓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야만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로소 천국문이 열려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화려한 성가대가 있으면 뭐해요?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해 놓으면 뭐하냐고. 마음이 울리는 설교 있으면 뭐해?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걸어가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쓸데없는 모임에 불과해요.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말씀을 담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순전했던 다윗, 그렇게 아름다웠던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전백승, 다윗의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능멸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던 다윗, 그가 어디로 갔냐고요. 나단에게 넌 찾아가, 다윗에 찾아가, 너는 끝장났다 얘기해라. 나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많은 날 잠을 못 잤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딱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또한 승전고가 보고되기를, 들려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얼굴 낯빛도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충신 우리아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성에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소떼와 양떼, 구름같이 많았고, 한 가난한 가정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같이 먹고 자고 그 새끼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가서 뺏어와라.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부모들은 슬피 울고 있었고 다윗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죽여버릴 거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게 당신이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바로 당신이다. 왜 듣고야 깨져? 스스로 깨지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모범이 될 텐데,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텐데. 그때 갑자기 탕 소리가 났어요. 왕관이 떨어지는 소리.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일 때 왕관은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바로 그게 나다. 회개하면서 우는 그를 보고 나단 선지자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사했다. 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인 걸 아신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징벌은 있다. 아이를 잃게 될 거고, 죄에 대한,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것들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칼이 너희 집안에 그치지 않을 거야. 넌 아이를 잃게 될 거야.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저기 왕관이 떨어져 버리도록 고개를 숙였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징벌을 유월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해요. 작은 것들이 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집을 지어놓으면 허물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축복이 자식들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시작하며 걸어가며 순종하며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죽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목사님, 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 시커먼 건 뭐예요? 틀림없이 거기까지 갈 겁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양 1000마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아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가둬놔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 같은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왜 못해? 나는 안 돼요. 저 같은 놈도 됐어. 버려진 자도 됐어요. 됐다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된 게 아니라 저 같은 자도 애쓰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생각하며 살아가요. 왜 여러분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나만 혼자 아는 더러운 죄들 투성이로 주님을 만나 허물을 벗었어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또 조금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회개. 그 삶, 다음 주서부터는요 10시, 9시 반에 와요. 기도하고 있자고요. 그 은혜를 이번에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냥 내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이분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치유도 회복도 전 수도 없이 많은 걸 본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그저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옮겨놓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시시한 신앙들 말고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 말고요, 살아있는 신앙,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뭘 기뻐하실까? 뭘 버리면 주님 행복해 하실까?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끌어주고 10,000원이라도 손에 주며 쥐어주며 따뜻한 것 사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초급성반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나면, 제 기도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고쳐주소서. 제발 좀 성령님, 다 소멸해버린 이때에 내 안에 다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집안을 고쳐주시고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대로 세월이 흘러 딱딱하게 굳어진다면 이 모습으로 버려진 채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의 삶, 생각, 마음, 신앙, 아버지여, 그 길을 향하여 우리 모두 달려가는, 한 명도 뒤처지지 않고 탈락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우리들, 다시 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육신 위에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 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지 말아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올해는 우리들이 거듭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아버지여 믿음을 정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앙이 죽은 채로 아버지여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마가의 다락방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자녀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뜨거운 성령님 다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목마른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고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주시사 우리 모두 병에서 아버지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마음도 아버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케르벨레와 세나벨의 차가 아멜라와 칼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곳을 성령님 가득한 아버지여 귀한 성전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깨끗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전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나 주소서. 내가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